우리는 마귀와 정세와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이 세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적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우리가 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강건함, 주의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두 번째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예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삶은 부분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이 1시간, 2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만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온몸 가운데 일부분만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전체를 드리고 전인적인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까지, 우리 시간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균형이 잡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고통은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치우치기 때문에, 쓰러지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처음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하신 이 발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아무리 강력하고 여러분의 허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만일 전쟁터에 나가서 발이 잘못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면 우리는 패하고 원수에게 쉽게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몸의 본질상 작은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잘못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허리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지만 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그 시대에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발에 튼튼히 붙들어 맬 수 있는 가죽 샌들을 신었습니다. 아마 로마 군인의 모습이나 사진을 보시면 무릎까지 올라오는 가죽으로 끈으로 단단히 맨 그 샌들을 신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샌들은 이 바닥 밑바닥에 징이나 못이 박혀 있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 있는 병사들이 발이 불편하거나 신발이 불편하면 전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에서도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나가는 우리가 이 신발을 단단히 매고 이 신발로 우리의 발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신는 신발, 당시에 그냥 맨발로 다니든지 그러지 않고 전투할 수 있는 전투화를 신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땅의 균형을 잡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의 기능이죠.
우리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신발로 전투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군인들의 발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발을 보호하는 거죠.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당시 전쟁터에는 지금의 쥐레 역할을 하는 올감이나 덫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땅바닥에 쇳가루를 뿌리거나 못을 뿌리거나 나무 조각, 날카로운 나무 조각, 막대기 끝을 뾰족하게 해서 땅에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자칫 가다가 이런 것에 찔리면, 발에 부상을 입으면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곳이 다 멀쩡하다 해도 발을 다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징을 박은 그 튼튼한 이 신발을 신을 때 이런 쇠붙이로부터 발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이것은 기동성 때문입니다. 이동 때문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먼 길을 가야 하고, 원정을 가면 로마 군대는 온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먼 길을 가야 했고, 또 전쟁 중에 뛰거나 물러서거나 어쨌든 많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전투에 적합한 신발을 신고 있어야 안전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제 발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작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보급품이 나왔는데, 군화가 나왔는데요, 그냥 던져주고 자기 발에 맞춰서 신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제 발에 맞는 게 없었습니다. 큰 것밖에 없었습니다. 신긴 신는데 끈을 아무리 쪼매었지만 동작이 느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빨리 뛸 수도 없고 오를 수도 없고 매일 뒤쳐서서 계속 엎드려 뻗쳐 기압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발이 중요합니다. 안전과 보호, 기동성,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승리를 위해서 이 신발을 신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발을 설명하는데 수식어가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비된, 이 예비된, 이것은 준비된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뜻은 이것이 견고한 기초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비된 이런 것은 복음을 준비하면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다 완성된 평화의 복음으로 서기 위한 그 기초 위에 나아가나 신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견고한 우리 신앙의 기초, 발판이며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평화가 우리 발에,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라는 것이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미 준비된 그런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그 신을 신을 때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로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장비로 무장한 신을 신으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이 했던 가죽으로 징이나 못을 박는 대신에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우리 모두가 단단하게 메고 신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빛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넘어가 패배하고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평화의 복음 위에 확고하게 든든히 서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강력하고 교활하고 민첩한 적과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치명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신발을 잘 신고 있는지 확인함으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육체적인 싸움뿐 아니라 영적 싸움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신발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굳건한 결심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여러분을 대적해서 진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든든히 붙잡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기초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듯이 그냥 양다리만 걸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갈망하지만 내가 담당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싫어하고 특권은 원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시작했어도 안 되고 계속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하고 확신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굳건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견고하게 서 있지도 않고 결심하지도 않고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고난이 와도 다른 방법을 찾지 복음을 붙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은 타협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니 타협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타협하다 보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방황하고 흔들리고 어디에 마음을 둘지 알지 못하는 동안 마귀는 얼마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일무이하게 오류 없이 영감되어진 책이라고 정말 여러분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위에 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이것이 바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생각하고 그리고 알아가고 알고 믿은 대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행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위해 서 있을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은 태초부터 첫 인간 때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평화를 또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는 것, 그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변치 않는 전략, 지금까지 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수직으로 된 나무, 수평으로 된 나무가 교차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어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깨어진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평화의 복음,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깨어진 관계, 막혀진 담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낯선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입니다. 바로 이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이루신 그 화평이 우리의 신발로 취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화평을 굳건히 메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평화,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럼 이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은 조건과 환경에서 얻는 물질적인 그런 것에서 얻는 조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는 내 속에서 샘솟는 그런 화평, 평강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설 때 사탄의 어떤 공격과 계략과 전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하는데, 그럼 이 평화의 복음으로 된 신, 이 평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첫째는 이 평화의 신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평화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근심, 염려는 죽음 때문입니다. 최초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죽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가 걸리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결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주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므로 평안한 평화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다시 평강이 깨어지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런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한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평안을 인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화는 궁극적으로 죄 용서로부터 오는 평화, 죽음을 정복한 평화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등장하실 때마다 이 인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끌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안을 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예비된 평화의 복음을 신으라는 것은 단단히 조여매고 그 확신의 기초 위에 딱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전략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신은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은혜로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확신한다고 외치고 우리 안에 확신이 있지만 내 삶 안에 늘 솟아나는 게 있죠. 늘 불안과 두려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림자같이 드리워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끌고 갑니다.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육체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약속을 하시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홀로 떨어져 분리되어서 혼자 있지 않을까, 그것을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홀로 있게 하지 않겠다. 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내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해 보면 우리 옆에서 돕고 말씀하시므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불안하냐 하면 모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의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어디까지나 불안한 것이죠. 잘 모르니까 두렵고 겁이 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바로 알게 되면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궁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가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평화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로 사탄이 주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감정적으로 사탄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화평을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저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불안이 올라오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뭐 이야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 때나 문을 내밀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불안해할 때 예수님이 어떤 처방전을 주셨습니까? 이것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일어난 문제로 불안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측되는 위협 앞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잃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풀 수 없는 문제, 미래에 일어날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약속처럼 기도하면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 때문에 평화를 잃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풀릴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먼저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내 마음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어지면 우리는 싸우러 나갈 수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를 깨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복음은 바로 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준비케 합니다. 만약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어떻게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면 아마 내 자신과 싸우는데, 이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확신하는데 우리의 온 생애를, 온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군인의 삶을 보십시오. 군인은 어떤 일에 있어서 분명해야 합니다.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자기의 군장, 자기의 꾸려야 할 모든 것 분명하게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 근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할 때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진리의 띠로, 우리의 의의 흉배로, 평안의 신발로 취할 때 우리는 능히 대적하여 서며 모든 일을 하고 또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다 갖추어 신고 서 계시는지 돌아보시고 그 끈을 더 단단히 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